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육과를 보겠습니다. 육과의 내용은 42쪽에 나와 있죠. 대충 이제 편지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의 이제 마귀 입장에서 악령의 입장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자가 전쟁으로 인하여 넷째 희망이나 두려움이 교차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원수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안과 걱정이 현재 마땅히 불안하고 걱정해야 될 만한 일인가? 발생한 일인가? 아니면 상상 가운데서 불안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구별해 냅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의 맨 끝에 줄에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근데 보세요. 장차 일어날 일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확정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지 않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근데 생각 속에 일어날 일로 여겨지는 장래 여러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일어날지도 모를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장래 일에 대한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괴로움과 번민으로 가득 차면 현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관심과 그분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서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셋째 줄 보면 42쪽에 네 환자도 원수의 뜻에 인내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어들었을 것이다. 이제 주어들을 깨달아. 근데 인내하며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인내합니까? 실제 일어난 일을 인내하는 거죠. 장래 있을 일에 대한 염려로 인한 일들은 인내 대상이 아니에요. 인내 대상은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거든요. 그런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원수가 의미하는 말은 뭐니 해도 이게 참 죄송하긴 하네요. 이 원수란 말을 쓰려니까. 이제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 현재의 걱정과 불안을 인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현재를 보라.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걱정과 불안을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인내죠.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눈길로 보며 참아내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해석. 이제 그거로 통해서 우리가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뜻이 이루어지다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점에 따라 현실을 바르게 보는 눈길.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럴 때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비록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주께서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합당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등등등 몇 가지 이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은혜와 또 자비로움이 충만한 가운데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맡은 바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여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등등 우리의 됨됨이와 해야 할 일과 관련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 뜻이죠.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내 현재 고난과 불안과 초조도 다 어려움도 사용하신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를 누리기까지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신앙적인 해석인데 올바른 진리에 따른 바른 관점의 이해라고 할 수 있고 영적 각성이에요. 그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각성이 내 안에 들어지면 심령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육적인 환난 속에 머물러 환난 자체의 괴로움에 머물게 되면 그 인내는 고통의 견딤이죠. 근데 여기서 신앙적 인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며, 그 유익은 내가 편안함이라는 내 육적 유익을 전제로 하여 훗날에 어떻게 도움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겪는 이 환난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각성하는 것이니까 영적 각성이 됩니다. 깨달음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사람의 육적인 생각과 밀어남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현재 고달프고 아프고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자체 견디기도 힘들기 때문에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이 밀어남이 그거를 해석해낼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의 나라가 내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스러우나 아버지 뜻만 되면 됩니다. 나는 희생되지만 아버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좋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인생이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한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며 신자가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는 바다. 이걸 이제 악한 영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적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 적군의 전략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식 관점으로 43쪽에서 첫째 단락, 따라서 네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라. 이게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는 순간은 영적 관점에서의 해석이에요. 불만과 원망과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원망거리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신앙적 과제 주셨는데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방편을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 지혜 가운데 내게 주신 받은 십자가니까 내가 이게 짊어지고 나가면 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으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영적 각성에 싸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내 십자가. 이제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건 내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식의 십자가하고 좀 다르죠. 일종의 푸념 섞인, 투정 어린 또는 불만 섞인 그 짜증 나는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인내하고 감당해야 될 제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 분깃이란 말이죠. 각각이 주어진 그것을 짊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라는 말 자체란 속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상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분량이고, 그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굉장한 성숙한 영적 이해가 곁들려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쓰는 십자가란 투정 같은 말, 불평이라는 말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있을지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그의 마음을 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불안감 속에 현재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신앙적인 각성, 그 고난을 통한 신앙적 각성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그 첫째 단락,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게 하라.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어서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상상 속에는 이 일들하고 저 일들하면 어떡하지?
이럴 경우는 이럴 경우는 이런 염려, 저럴 경우는 저런 염려. 그 이럴 경우 저럴 경우를 각각 상상하는데 그 경우의 수라는 건요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미래가 현실화되면 한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상 속에는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일, 저럴 경우는 저런 어려운 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달리면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상상의 경우에서 뻗어가면서 각각이 주는 불안과 심리적인 압박을 다 그냥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일 왜 걱정해? 아니 생각해봐.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일 없어. 그럼 반대 이런 일은 어떡하지? 아니 그건 왜? 그래서 말이야 이게 또 어떠지? 그러니까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불안감을 그때 상상 속에 짓눌려 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일어나지?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같이 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여러 경우에 따른 모든 불안과 무게는 자기의 생각 속에는 모두 합쳐서 같이 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밀어내라는 거죠.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고 애쓰게 하라. 이거 참아내야 돼. 그쪽에서 자신이. 그래서 10가지 넘는 여러 가정에 놓은 다른 운명들을, 수많은 경우들을 10가지 넘게 다 해놓고 이걸 진짜로 동시에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하며 그거에 대한 압박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 인내한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인내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이 초조함에 휘둘리게 돼버리는 거죠. 정신적인 쇠약성과 그다음에 현실 속에 해야 될 올바른 선택의 실천을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상상의 압박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하면 이게 약간 좀 심하면 우울증, 더 심하면 뭐 심신미약에 넘어가서 이제 정신적 질환까지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좀 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상적 그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신의 지금 현재 일이 주님 앞에서 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의 교훈에 비추어 판단하여 돌이키는 거 있죠. 그거는 적절한 영적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적절한 영적 근심이 있어요. 그 주께서 행하라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며 나를 다루시겠다. 또 그렇게 보는 하나님의 교훈에 비친 신령한 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갖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한다 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 또 분별력과 지혜, 이렇게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성령 안에 서로가 성도가 사랑하고 화합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분란과 다툼이 있고 그것은 복음사에게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근심이 있어 하는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현재적인 근심을 갖고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을 살펴나가는 근심이에요.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상상적 근심이라는 건 다 뭐냐면 현재적 근거가 없이 미래에 있을 경우를 따져가며 하는 상상적 근심이죠. 자, 어떤 얘기를 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은 원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1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놓고 막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이걸 다스려주고 안정시킬 일이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또 영적 교훈으로 이것이 가라앉질 않아요.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아무리 두렵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더 쉽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 법칙 하나에 연관되어 있다. 언젠가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놓으면 기도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도 설명한 적이 있지. 이게 뭐예요? 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내 자세 봐.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고 있어? 이 경건한 나를 좀 보자. 난 됐어. 신자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뭐 좀 하고 있네? 이것 봐. 얼마나 훌륭해.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심리 상태.
또는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의 분위기를 탁 잡고 있는 순간에 자신을 기도하는 자로 탁 이렇게 세워가는 이 시간 태도, 이런 자기 심리 상태에 초점을 두는 거죠. 실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대상과의 관계의 부분은 생각지 않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반대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대야. 이제 또 그 경우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죠. 밑 둘째 줄,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한 못한 상태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지금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것은 일개 심리 상태 불가능을 모를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 다음 같은 일반 법칙을 도출해 볼 수 있다.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추기고, 반대로 원수에게, 신앙 안에서 각성되어서 이제 우리 편에서 원수 유리에게 작용될 때는 그 자신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하자. 어떻게든 우리 쪽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었어요. 이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의 눈길을 줄 때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매서 나는 지금 분노라는 상태에 들어서고 있거나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한 초점을,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반대로 환자가 내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 느낄 때는 그래 그 생각에 붙들려서 실제로 원수나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악한 영의 관심은 내면의 상태의 심리 상태가 결국 초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돌이켜지는 경우,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 또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나가는 일이 되면,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방해하고, 그것에 나가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고 그 상태에 머물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봅니다. 환자가 전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 태도에서라면, 예를 또 굳혀듭니다. 증오의 감정에 너무 기대지 말도록 해라. 증오는 기독교인이건 반기독교인이건 정기강물을 통해서 너나 토론하기 좋아하는 주제이지. 물론 번민에 빠진 환자를 부추겨서 독일 지도를 향한 복수심에 불을 지르는 것도 그런데 괜찮은 얘기를 하다. 증오심이 전쟁을 일으킨 상대, 우리 같으면 뭐 김정은이 뭐 이래가니, 이건 뭐 히틀러, 이렇게 해서 그 증오심을 그들에게 막 뿜어내게 하는데, 증오에 너무 기대지 말도록 해라. 왜냐하면 보면 그런 감정은, 왜 증오심이란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증오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증오심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냐? 근데 왜냐하면 악을 향한 증오가 현실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거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지금 독일 지도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서 증오심을 갖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가 막 이 전쟁에 대해서 저것들 쳐야 한다, 저건 죽여야 한다, 뭐 이렇게 막 분을 품을 때 밑에 둘째 줄 보면 그런 감정이 대개는 가상의 희생양을 향한 심파죄의 공상적 증오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활권 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부딪히는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은요, 북쪽 평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김정은을 향한 분노와 증오는요, 이게 직접적으로 부딪힌 현실의 사람들보다 더 멀리 있어요. 이게 전쟁적 상황에도 히틀러는 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증오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모든 증오의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현실에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유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맨 밑에 줄, 가상의 희생양 놓고 심파죄 공상적 증오,
여기에 머물게 하라. 환자는 실제로 한 번도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의 머릿속에는 독일 지도자라고 해봤자 신문 기사를 읽고 저 혼자 만드는 마네킹 같은 상상적 인물이라고. 그런 공상적 증오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독일을 미워하고 독일 지도자를 미워했던 자들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맥 빠지는 결과를 날 때가 있단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주 구제불능의 졸장부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말. 독일 놈들은 어떤 고문에도 시원치 않던 큰 소리를 펑펑 치다가도 여긴 현실로 들어와요. 이건 상상적, 맞으면 가상의 희생양을 놓고 자기의 직접적인 관계가 먼 상태 속에서 물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멀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건 더욱더 가까운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막상 상처 입은 독일 조종사가 뒷문으로 들어오면 얼른 차와 담배를 대접하는 한심스러운 짝이 없는 족속이죠. 이게 뭐죠? 개인적 인본주의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증오했다면 이런 독일 용사가 올 때 네가 독일 놈이구나 하고 상처를 입었더라도 인간적 사랑이나 연민의 마음은 고사하고 그를 향하여 증오에 자기가 퍼부었던 증오대로 악을 퍼부어야 되는데 인간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독일 지도자를 해서 죽여야 한다. 근데 우리가 김정은은 죽여야 한다. 북한 어쩌다 막 증오했다가 실제로 전쟁 중에 북한 병사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다쳐가지고 생존하려고 겨우 왔으면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는 이런 마음의 작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이런 사람인 걸 생각해 보면 거칠애적인 증오의 마음으로 막 큰 소리 펑펑 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편이 됐다 라기는 보기 어렵다. 이게 더 뭐냐면 그 증오에 머물러서 현실적으로도 증오의 마음이 연장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요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보세요. 아무리 애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그 영혼을 빼앗기 좋은 것은 증오의 감정으로 막 불붙게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나 거리가 먼 사람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사람을 향한 증오의 감정을 갖도록 해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는 거지. 도리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선의를 갖도록 만들면 악의가 현실이고 선의는 상상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악한 이 악의와 증오를 행하는 그 현실이 그 자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우리께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 이게 좋은 버릇이잖아요. 기독교인의 거룩한 복된 신앙적 태도인데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고용주나 회사에 서로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고 매일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독일군은 이래! 라고 아무리 기름 붓고 증오심을 불태워봤자 실제 그 사람을 현실에서는 낚아채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한 성경적 교훈도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사실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훨씬 더 상상과 추상적 관념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하나님은 실제 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실제 와 계시고 우리 실제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인지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실제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런데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는 인간은 감정을 움직여 나갈 때는요 하나님 멀리 계신 거죠.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해요. 감정적 격동 가운데 한 집회가 끝날 수 있어요. 이게 다 아직은 뭐냐면 이게 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을
제쳐놓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다 하다가 나가는 그 순간에 옆에서 미운 교인, 어제 또 시험 든 사람, 당장에 뭐 집에 가서 어머니건 이웃이건 형제건 부딪히는 순간에 다 폭발해 버리는 거죠. 마지막 그런 사람으로 신앙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 이게 독일군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더 불태우고 현실에 있는 이제 사람을 그 증오심을 거기에 만족하면 전략상 손해 본다. 실제 왜냐하면 저자가 독일군을 막 증오하니까 됐어. 저 증오심 때 우리가 영혼을 뺏었어라고 하면 속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뜻밖의 선의가 있어서 독일 병사 다친 병사를 고쳐주기도 한단 말이지. 그 영혼은 우리 게 아니야. 그 영혼을 우리 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독일군에 대해서 막연한 독일에서 오히려 선의를 베풀고 현시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진짜 우리 영혼을 빼앗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에 따지면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가 못 나가면 또 이게 못 나가면 박해와 내 십자가를 깨닫고 주여 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오히려 영혼을 뺏기 같으니까 나가라. 지금 와이프가 자꾸 교회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안 나가도록 견딜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으로 하겠죠. 근데 2차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게 좋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라 하면서 전략을 바꾸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45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와요. 네 환자를 몇 개 동심으로 생각해 보자. 한가운데 의지가 있다. 그 다음 사람이 지성이 있다. 제일 바깥쪽에 공상이 있는 거야. 모든 원, 공상원, 제일 큰 원이죠. 그 다음 작은 원이 지성,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이 의지예요. 이 모든 원에서 원수의 흔적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는 없지. 완전히 다 지워진다면야 불신자겠죠. 하지만 미덕이라는 것, 좋은 덕이라는 것은 다 밖으로 밀어내라. 즉 의지에서 미덕의 마음을 못 갖게 하고 지성적 분별에서도 미덕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 미덕은 공상의 원에 쳐넣어라. 그리고 바람직한 자질들은 몽땅 안으로 끌어와 의지의 원안에 모으는 작업은 해야 한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지. 즉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이런저런 결심을 해놓고 이를 악물고 콧김을 뿜어가며 안달복다 애쓰는 게 아니라 원수가 마음이라고 일컫는 진짜 중심을 가리킨다. 그의 마음 속에 성경적으로 마음 그러면 인격성의 소재거든요. 인격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의 돌이킴,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면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기뻐하여 주를 따르기로 결단해 나가는 데까지의 변화의 총체를 가리켜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해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중생자가 보이는 열매들이죠. 중생자의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의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악한 영은 꼼짝없이 이겨낼 수가 없고 무너져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들이 그런데 공상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고 이거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할 땐 착해. 온갖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요. 공상 상상 속에서는 누굴 만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의 차원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열매 맺어 살아가는 일까지는 못 나간다면 그 자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 집, 즉 마귀 집이에요. 사탄의 집, 지옥의 그 틀에서
못벗어나고 있으니까 아직도 공격 대상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집요한 공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와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절실한가. 이건 뭐 C.S. 루이스의 신학적 상상력에서 쓰여진 소설이지만 이 정도 생각을 악한 영들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틀림없이 보고 들을 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어디에서 만족하냐면 이 상상 속에서의 거룩과 사랑의 실현을 해 나가는 만족이 있어요. 이제 그게 기뻐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아, 나 오늘 또 이렇게 어떤 대상도 막연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이제 지성적 판별 속에서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이래야 된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인들과의 나눔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말을 해나갈 때 거기까지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나눔의 수준이 갖고 있는 자기의 판단과 분별과 자기가 기뻐하는 진리를 나누는 정도에서 나눌 때까지만 해도 서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 인격 안에 내려와 열매 맺어 나가는 데까지 나가는 건 또 다른 단계예요. 이 부분이 제일 연약한 거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의 열매예요. 이 부분이 더 성숙해 가는 것이. 지식의 확장을 넘어서서 진리 이해의 확장을 넘어서서 마음밭으로 내려오는 데가 되죠. 복음은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마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따지면 이게 감정이니까 감정을 따지면 이렇게 마음은 감정, 성경적 맥에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니까 듣고 깨달아 분별하는 기쁨 속에서 진리 분별의 기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의 감격이 실제 자기 삶의 마음을 돌이켜 바꾸는 대로 내려와서 가는 거죠. 요 단계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상상도 이쪽에서 머리부터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머물게 해라. 여기에 머물게 해라. 여기에 머물게 해라. 마음으로는 미워하게 해라. 여기는 이렇게 하게 해라. 사랑을 많이 하게 해라. 그렇게 경건한 신앙의 미덕들을 많이 상상하고 많이 말하게 하면서 만족하게 하라.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러나 현실 속의 마음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꼭꼭 붙들어라.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 있게 될 수 있다. 전략을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게 육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줄 보세요. 오히려 그런 미덕을 가지고, 이 미덕은 어떤 미덕이에요? 공상 속에 있는 미덕, 그리고 생각, 지식 속에 있는 미덕,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은 하나도 안 박힌 채 지옥으로 끌어오는 자들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야.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조롱거리가 바로 뭐냐면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할 근거가 되는 거죠. 몰라서 하지 않으니 했다.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편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가 모르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마귀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같이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들어가면서 같이 끌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네가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지적받을 때 마귀가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마귀는 자기 편에 온 자는 자기 세력에 도움되니까 좋아하고 우리 편이 더 아끼는 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 마귀의 운명이고 멸망을 가기를 자처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돼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끌어들여 죽이는 거죠. 그 죽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더 재미있는 수경가입니다. 이 표현 하나 자체 속에서 마귀의 성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루이스가 거의 천재적이에요. 구절 표현 하나 속에서 그러한 신학적인, 영적인 표현들을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 내용을 했습니다. 신앙의 구체성,
현실성,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